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에서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델은 그가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자기 고향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바로 그 직전에 지금 있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이제 새롭게 자기가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살도록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이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때 많은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준비하게 합니다. 제가 이전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에서 한 2달 정도를 이제 합숙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회사가 기아자동차가 이제 계열사가 지방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 회사들을 견학하고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회사의 사원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회사의 어떤 이 방향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인가, 또 창업주가 무엇을 생각하고 지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 또 지내야 될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러한 삶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경찰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시간들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경찰을 하게 되면 약 한 8개월 동안 이제 경찰 학교에서 합숙을 하면서 8개월 동안 경찰로서 기본적인 어떤 자질을 준비하고 또 경찰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또 실제 또 업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여기 사관학교가 한 4년 정도 하는데 그들이 4년 동안을 합숙하면서 어찌 보면 한국의 장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4년 동안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4년의 교육을 잘 마친 사람만이 장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실은 그런 면에서 베델에서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하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 야곱을 불러서 가르쳐 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에서부터 보시면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아람 땅 먼 땅에서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불러주신 거죠. 그 먼 밧다마람 땅에서 이곳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또한 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용하신다,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10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에게 가르치고 또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함께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이 야곱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해주고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름입니다. 이름. 내가 이전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름이 새롭게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가 뭐 무슨 특별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이제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이렇게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낮이 되려고 하니까, 밝아지려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그것을 붙잡고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로 하여금 그 관절이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관절이 어긋나게 되면 씨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특별히 이렇게 뼈가 이렇게 이 상처를 입게 되면, 어긋나게 되면 그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고 훈련이 많이 된 사람도 뼈가 골절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쩔뚝거리고 뭐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름. 그 이름은 너가 하나님과 또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겼다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 나라는 여기 승전국이 되고 이긴 나라는 진 나라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을 달라 그러면 그 진 나라는 땅을 줘야 되는 것이고, 엄청난 전쟁이나 배상금을 달라고 하면 배상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긴 나라는 진 나라에게 무엇인지 요구할 수 있고, 진 나라는 이긴 나라에게 그 요구한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이겼다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이름, 이러한 응답을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야곱에게 줬냐? 그것은 그 상황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상황은 사실은 야곱과 그 하나님과 씨름에서 서로 승부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냥 끝까지 버티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또 그 야곱과 씨름하는 그 사람도 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마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라고 합시다. 사람의 모습을 가진 그 천사가 이렇게 절대로 둘 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마 승패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메아 천사가 그를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관절이 어긋나면서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확실하게 이긴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승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가지고 진 거예요. 근데 그 지게 된 게 어떻게 지게 된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관절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타격을 줘가지고 어긋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약점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내 얼굴을 내밀 수 없을 만큼 내가 완전히 졌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고통과 어려움, 참으로 남에게 말 못할 그러한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싸워서 씨름해가지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우리는 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떳떳하게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자랑스럽게 나아가서 뭔가 흠없이 그래도 남에게 뭔가 이렇게 꿀리지 않게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일꾼답게 살았다. 내가 정말로 또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서 나는 이렇게 좋은 업적을 남겼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질병이 갑자기 임하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암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로 자기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어떤 고통이 자기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그래도 갖고 싶고 그래도 내가 남한테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목회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회 잘한다라는 걸 가장 쉽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성도 수가 그래도 많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떤 목사라도 그 교회에서 부흥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어쨌든 저로 하여금 목회가 잘 안 되게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목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어머니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어머니로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다 누구나 이미 자녀들이 참 이렇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또 잘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자녀는 조금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거. 어머니로서의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시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없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야. 사람 앞에서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너무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드러내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겉보기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집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의 허점이 자기의 이렇게 관절이 어긋나서
싸울 수 없게 된 것처럼, 씨름하는 사람한테 관절이 어긋나 버리면 이건 완전히 뭐 인생 그 씨름에서 실패한 것처럼 인생 전체에서 참 실패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의사 집안에 아주 병들어 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집안에서만 늘 끙끙거리면서 지내는 아들, 딸이 있는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다 병 고친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은 못 고쳐요. 못 고칠 병에 걸리게 됐으니까 못 고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네. 다 똑똑하고 다 잘났는데 한 아들만 이상하게 마약을 하고 그냥 완전히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망가뜨린 자녀도 있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겸손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아니 뭔가 좀 있어야지 교만할 텐데 아무리 있어도 자기에게 갖고 있는 약점이 너무 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독하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한 가지만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저나 여러분에게 다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자는 지는 자고 하나님 앞에 진 자만이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이깁니까?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 앞에 이길 자가 없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거예요.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잘났다 그러고 내 인생 간섭하지 마라 그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도와주기만 할 뿐이지 내 삶은 이리라 저리라 막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얼굴에 너무 이게 내 낯이 너무 이렇게 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솔직하게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이긴 사람은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러면 하나님을 이긴 이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뭐든지 명령해도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만들어 주셨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이기면 하나님만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긴 자가 사람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도 뭘 요구하든지 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고 이게 진정으로 정말로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이 목사님의 이마 자녀들을 이렇게 아는데 그 자녀가 정말로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름을 말하면 더 알겠지만 이 주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큰 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 시골에서 정말로 어렵게 목회를 했어요. 어렵게 목회를 해. 그래서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막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자꾸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멱살 붙잡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 교회의 재산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나눠 먹자라고 할 때 절대 하나님의 집을 팔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뭐 교인들하고 이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막 교인들로부터 막 얻어맞기도 하고 막 그런 아버지 밑에서 목사로서 자랐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를 귀하게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참 어렵게 목회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아버지가 참 귀한 분이다. 그래서 자기도 어렵지만 목회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도. 근데 그렇게 대단하게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는 목회 말고도 자기의 여기 막 큰 아버지가 아주 당시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 군님이 장성이었기 때문에 큰 아버지 집에 밑에 있으면 자기도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었는데 큰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자기는 목회하겠다라고 신학교 가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신학교에서 그러면 시험을 봤으면 바로 학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굉장히 이렇게 셌던 장신대도 아닌 다른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 시험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떨어지자고 하면 10번을 떨어진 거예요. 10번을 떨어져. 제가 세상으로 안 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그리고 또 그 길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했으면 한두 번 떨어지고 그냥 신학교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합격시켜줄 만도 한데 10번이나 떨어지게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의 관절이 어긋난 것을 인정한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어긋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죠. 안 그래요? 10번이나 떨어지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 자기 친구들은 다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는데 자기는 신학교도 못 들어가가지고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치신 거고 자기를 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 나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정말로 부흥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성도들에게 괜히 얻어터지고 힘들게 살았던 그 목사의 아들이고 나는 신학교에서 10번이나 떨어진 그러한 비참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거. 자기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어떻게 10번이나 떨어지는 게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떨어지고 싶다고 떨어지는 겁니까? 어떨 때는 그냥 대충 쓴 게 그냥 이렇게 맞으면 합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고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멋진 대학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시험인데, 다 떨어지는 거,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것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짓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막 성도들이 막 수천 명 막 10,000명 가까이 그냥 성도들이 몰려오고 막 어마어마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고통을 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게 여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렵게 만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를 이렇게 참 상처를 쌓아매고 그를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여기 약점을 자꾸 부끄러워하고 가리려고 하고, 정말로 나는 그래도 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뭐 괜찮아, 나는 뭐가 문제겠어 하면서 그냥 자기의 이마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뭐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려고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서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인생 그냥 어렵게 살다가 막 끝날 것이냐가 거기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환난과 자기가 갖고 있는 약한 것을 우리는 도리어 자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할 때 이제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남에게 이렇게 숨기고 싶고 말하기 싫은 우리의 많은 약점들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사람한테도 이기고 하나님한테도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본인은 일평생 다리를 쩔뚝거리며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제대로 못 쓰며 살았어요. 우리는 보통 이거 한번 좀 다리가 이렇게 좀 저렸으면 하나님께서 좀 복을 내려주셔서 다시 좀 회복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평생 절뚝발이로, 옛날에는요 요즘보다도 절뚝발이로 살면 병신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습니까? 정상인이 아니냐, 정상인이 아니냐 이렇게 봤어요. 요즘에는 막 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끝까지 절뚝거리면서 살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이 관절, 이 허벅지 관절의 이 근육을 어떤 짐승이라도 자기가 먹는 짐승에서 그 부위가 나타나면 절대로 먹지 않고, 그 부위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뒷다리가, 짐승 뒷다리가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근데 그 뒷다리 허벅지 관절과 관련된 근육만 제거하고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많은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뒷다리 자체를 안 먹어버린답니다. 뒷다리 자체를 안 먹어버리면 먹을 것이 없어도 그걸 안 먹어버릴 정도로 지금도 그래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정말로 야곱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해 줬던 거,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통, 그것을 사실 어찌 보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영원히 야곱처럼 그냥 해결받지 못하고 쩔뚝거리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것을 기억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목사고, 나는 그런 어머니고, 나는 그런 아버지고,
나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데, 자기가 그 이 납작 엎드리게 만든 그거 빼놓고 다른 것들을 다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버리면 다시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다시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돼가지고 화를 당할 거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도록, 그 엎드리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참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 하나가,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정말로 아주 초라한 목회를 하다가 그냥 초라하게 목회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나는 그냥 목회 끝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날 가능성이 많겠다. 왜 웃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목회 말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분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어주시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목회는 어차피 저는 앞으로 10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는 잘하든 못하든 10년만 하면 끝나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인생이 10년이에요. 요즘에는 막 90세까지 살게 되면은 30년을 더 살아야 되고, 아직까지는 연장된다는 말이 없어요. 결정난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나머지 시간이라든지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죠.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엎드린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나는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런 어려움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목사가 아니든 그가 어떤 사업가든, 그러면 사업가라고 해가지고 없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걸 자꾸 부인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축복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린다면 그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정말 철인, 모든 것에서 다 가진, 여기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여기 팔방미인,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군데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에 예외가 있는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것, 11절, 12절에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11절과 12절은 그냥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게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는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짐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왕들이 나타난다. 나의 후손 중에서 왕들이 나타나. 이 세상에 왕들이 나타나. 그러나 그 후손들도 결국은 무엇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붙잡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고 참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늘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후손들도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확실한 태도를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또 사람과 더불어 이겨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갖는 자로 살게 해주실 겁니다. 참으로 굉장히 이렇게 역설적이고 참 신비로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한평생 하나님을 이긴 자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어려움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도리어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무적의 이스라엘, 항상 승리하는 이스라엘. 그렇지만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인해서 쩔뚝거리며 일평생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